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론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사이비 교단의 종말론이 뭘로 끝났냐면 집단 자살로 끝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사건을 얘기한다면 1959년입니다. 미국에서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짐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교단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끝났냐면 근한 1000명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주스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집단으로 죽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오대양 세모 사건 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2명이 그건 얼마 안 됐습니다. 1987년인가요? 세모 사건. 그때 32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교단의 종말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집단 자살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종말론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말론이고 주님의 오심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심에 근거하여 그 상황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어떤 이 개념을 갖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하고 승리를 위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이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신앙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요? 발목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 사단의 머리가 어디서 박살났습니까? 십자가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 후손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신약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를 되돌려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셨죠. 자,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방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정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암시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그들은 잘 모르고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딱 알아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그렇죠? 시몬이라는 나이 많으신 그런 여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수님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왔을 때 그 갓난 아이를 보면서 시몬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내가 이제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갓난 아기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립니까?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대개가 예수님은 상관없어. 어떻게든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 중에서 가장 사모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활용을 해요. 활용해가지고 집단 자살로 몰고 가. 그런데 기성교회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안 풀어요. 설교를 안 해. 이걸 덮어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이나 그런 문장 하나하나가 구약에 없는 것이 없다. 독립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절이라도 있는 구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거나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대로를 끝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 역사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어요. 단기간에. 그런데 그것이 끝날에 어떻게 되냐면 또 어떻게 보면 간수되고 봉합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에 계시되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저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양리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이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하라고 그래요. 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간수하고 봉합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걸 묵시라고 그래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해라. 감추어두라 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끝날이 됐어요. 사도 요한 때가 세상 끝날이죠. 끝날이 됐더니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피하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연극을 보러 가면 연극에 막이 딱 쳐져 있죠.
그러면 이제 딱 좌석에 다 앉아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예, 마귀 무대에는 어떤 화면이 있을까? 어떤 그런 장면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연극이 시작되면 좌우로 그 커튼이 어떠죠? 막이 쫙 열려요. 그러면 무대에 모습이 보이고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바로 계시예요.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끝날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이제 그 이후에 시대마다 교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4개의 한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 금촛대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0장까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성,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안성된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다라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다면 처음이 교회 얘기였어요. 그 중간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이 안성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소아시아 7 교회의 모습 속에 로마의 그 당시에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세계를 로마시키려고 했더니 로마 황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민족들은 다 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는 소외속화 되어 버렸고 그 당시에 이제 형성되었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데 숭배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숭배를 안 하지요. 그랬더니 교회를 불질러 버립니다. 목회자를 잡아다가 죽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죽이고 정말 목을 베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어떤 방법을 쓰죠? 발람과 니골달라랑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돈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 교회가 아무리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그 한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딱 얼굴 정확하게 보시고 승리합시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고 또 뭐예요? 그 예루살렘 기둥에 이름을 새겨준다고 그랬죠?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 소아시아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불러 올리시냐면 천상으로 불러 올리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천상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천상 예배를 사도 요한이 딱 경험하고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 불질러버리고 수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와가지고 복음의 어떤 그런 변질을 가져와서 속절없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돈의 세속적인 그런 유혹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미 AD 95년이니까 나이가 100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떠시렵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속절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 한난 가운데 교회의 소망, 미래가 앞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날마다 눈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7교회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은 로마 황제의 이 정말 권시 아래서 모든 교회들이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모든 그 영광과 위엄을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은 뭐냐면 와, 저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진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잖아요.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일이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거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을 것 같아요. 아멘. 이제 그리고 봤더니 아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딱 있어. 근데 그 두루마리를 봤더니 거기에 7 인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알아요.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건데. 근데 아무리 둘러봤더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취해가지고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뿔이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사도 요한 눈물을 금치고 울음을 금치고 딱 두리번 그랬더니 아니 사자가 어디서 오지? 사자가 온 게 아니라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딱 건네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요,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은 다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 그 항아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거든요.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뭐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그 항아리에 담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꽃과 식물과 여러분 짐승들 또한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냈어.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 계시의 책, 두루마기 책을 가지고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학수고대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요, 진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이 날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인을. 첫 번째 인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더니 흰 말탄자들이 나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탄자가 나와요. 이 사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올 사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딱 뗐더니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원해 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수많은 왕족들과 그 귀족들,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 같이 말리고 섬들이 이동하고 땅이 진동을 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위 틈에 산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낙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리워주라 라고 막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심판, 그들은 알아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낫,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낫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을 도저히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가 없으니까 바위야 산아 나를 가려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진노 앞에 과연 설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째 인을 뗐으니까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그럼 7장에서 7째 인을 떼야 돼. 그런데 8장에서 떼요. 그리고 7장은 삽입구절이에요. 왜 삽입을 하냐? 17절 누가 이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답을 7장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장을 봤더니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고 그 진노를 피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 찬양하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14만 4천에 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가 어떤 건가요? 그 내용을 봐보면 크게 첫 번째, 여러분, 자연재해를 얘기해요.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해성 충돌, 외계인의 침입, 세균과 바이러스와 질병에 의해서 멸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과연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멸할 것이냐, 타멸할 것이냐,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나 그 소설을 중에서 공통점이 뭐죠? 꼭 생존자가 있어. 생존자가 있어가지고 그 생존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만 전무하신가?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근데 꼭 생존자가 있더라.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 진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7장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 지금 소아시아 7개 얘기를 하면서 그 한난과 핍박과 그런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라는 사실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못해 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해냈어, 이겨냈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7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이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이 천사, 네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기둥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이 바람은 뭐냐면 재앙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냐면 심판을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완전히 재앙을 준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네 천사한테 너희들 꼭 잡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인치는 시대입니다. 아멘.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도장을, 신분, 뭐 이렇게 내 것, 소유, 또 그걸 보호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이나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인용한 것들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유다가 마지막 시대에 타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가져다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봤더니 그 가운데서도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가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내 종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가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런데 표를 받은 사람은 건들질 않아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나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솔주에 바른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죠. 그렇지 않는 집안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인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천사가 그 재앙을 딱 내구퉁이에 잡고 있어. 그리고 인치는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팔, 나팔, 대접 재앙이에요. 흔히 재난의 시작, 큰 한난, 한난 후,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누어지는 그 한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인치는 숫자를 얘기해요. 그게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룹들은요, 어떤 교회는요, 이 14만 4천을 액면 그대로 14만 4천으로 얘기해요. 대부분 그 그룹들이 어딜까요? 흔히 우리 얘기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곳은 14만 4천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부터 14만 4천을 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 아담 때부터 했으니까 14만 4천 별로 남은 자리가 없다. 빨리 알아 그래.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14만 4천에 여러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14만 4천을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한다면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 또 이 신천지 같은 교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저기 그 옛날 후레쉬 마트를 그 신천지가 샀잖아요. 그리고 그 주차장 몽땅 사버렸죠. 그 후레쉬 마트인가 뭔가 역 가다 보면 거기에 하여튼 그 코렉스 마트를 다 샀어. 근데 어제 우리 그 김연자 나우님 그 막내딸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모여든대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근데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과 공로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좁은 분이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구원받은 사람 12명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12명의 대표 그 대표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44죠. 거기다가 1000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군대 숫자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곱해가지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근데 여기는 보면 그 수가 어때요? 실 수 없어요. 그러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유대인 중에서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만 4천은 이제 신약 이후의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 각 족속 나라 방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숫자기보다는 상징으로 푸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친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를 같이 한번 보죠. 에베소서 우리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펴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친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인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두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그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냥 주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쩌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노예죠.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쩌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어쩌죠? 생명도 시간도 모든 것도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시간이 없고 자기 삶이 없고 자기 생명이 아니야.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요? 주님으로 불러.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는 누가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제가 그 형님이 그 섬에 교사로 가 있어가지고 방학 때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그 낙지 있죠, 살아있는 낙지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지금은 뭐 어쩔 때는 돈 주고도 못 사서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섬에서 낙지 그렇게 좋은 것을 주더라고. 근데 제가 살아있는 낙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못 먹었어. 근데 3살, 4살 그때 조카들이 뭐냐면 낙지를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걔들은 먹어봤어. 나는 안 먹어봤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은 뭐냐면 고기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꾸 TV를 봐. 핸드폰을 봐. 그러면 자꾸 봐. 핸드폰의 영이, TV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쩌냐면 성경을 읽고요. 읽다 보면 성경을 또 읽고 싶어져. 그때 뭐가 임하냐면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누가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영이 임해. 그래서 영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육신은 원치 않아도 내 영이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이 절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오늘 비도 오고 보일러 틀어놓고 좀 등 좀 지질까? 그리고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막 두근거려야 돼. 사모함이 있어서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야 돼. 아멘. 옛날 애인 만나러 갈 때 막 가슴이 뛰듯이 그 이상으로 마음이 뛰어야 돼.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재직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 내 영이 살아있어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까지라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맨날 시험 들었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이 이끈 대로 가버려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합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직자나 여러분 재직들이 새벽기도 빠지면 이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뭐라고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드리는 예배, 맨날 하는 그 기도, 그건 영이 죽었다는 증거. 진짜 이렇게 영이 충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나 감정과 생각도 달라지더라.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느낌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싸울 일도 없고요. 그냥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14만 4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뭐 두 가지로 봐도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구장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런 사람. 이것은 신약 이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고 그 수가 정말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한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알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난에서 나온 자들. 따라서 합시다. 한난에서 나온 자들. 한난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무섭고 무서운 한난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이긴 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나요?
십자가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정사,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육적으로 받아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감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고난과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는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신천지처럼 막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하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착했을까요? 못났을까요? 저희가 6남 1녀였는데 참 저희 집의 사연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 우리 어머니가 순천댁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순천에 사셨던 분이라 순천댁 애기들은 너무 스말스러워 그랬어요. 스말스럽단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딱 사전에는 없더라고, 스말스럽단 말이. 그래서 설명은 못하지만 착하고 고진하고 뭐 괜찮은 애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랬어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내 주제를 언제 파악했냐면 주님 만나고 나서, 와,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아니 어디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서 일하래요. 어린 시절에 담배를 농사를 지었는데 담배를 따래요. 그 더운데 그 고랑이 들어가고 성질이 이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착심을 하고 담배 나무를 다 그냥 꺾어버려. 입을 꺾어야 되는데 배추밭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배추밭에 가가지고 뭐냐면 돌멩이질만 하고 있고 꼬라지가 나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주님도 만나고 인격도 수련되고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성도들 보면 예수님처럼 하도 안 내고요.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시험도 안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아직도 제가 못돼 먹어가지고, 이거 저 인간 장로라고, 저게 권사라고, 저게 집사라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막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떠냐면 내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볼 수가 없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좀 잘 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또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설교도 하고 성도들 만나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기는 할 거예요. 얼마나 내 영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 기도 안 하고 하면 하긴 해요. 내 속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기도를 하면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 육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공로, 내 열심이 있는 나의 어떤 착함, 나의 인격, 그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세상 어떤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제산 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개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옷을 씻었는데 옷이 하얗대요. 아니, 피했다가 여러분 옷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희어져요, 빨개져요? 새빨개져야죠. 근데 희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정말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와, 그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한참 후에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부르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4절에 14만 4천을 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들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요.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을 가지고 손에 잡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실이 돼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보게 된 거예요. 들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천상 예배,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모든 구원받은 흰옷물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승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째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힘들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모욕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조롱을 받았던 그런 아픈 마음들을 다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속히 반드시 될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됐듯이 이 말씀도 성취되고 이 들었던 대로 어느 한 순간의 정점에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자, 에베소서는 첫사랑을 해보가라고 그랬어요. 사랑 빠지면 아무리 여기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니고달랑의 행위를 미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머나교회는 10일 동안 한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 우상 숭배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네요. 발람과 니고달랑. 근데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우상 숭배.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는 있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라. 그러면서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부유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네가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라 얘기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은 오늘 오고 오는 시대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무서운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엄청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